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이 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나와 있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로 나뉘어진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겨진 남유다의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왕국의 왕이었지만 허무하게 애굽과 바벨론 같은 대제국의 왕위를 빼앗기거나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국제 정서를 잘 알지 못한 왕들의 정치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치력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이방의 거대한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 걸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시는 것의 말입니다. 이 말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사야 3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벗어나기 위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애굽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 성읍에 쳐들어와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목을 조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있는 귀한 보물들로 벌금을 내게 되지만, 사네립과 그의 부하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 그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어떤 왕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총동원해서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하게 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가져야 하는 책임은 실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는 단순한 한 나라의 왕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으로서 요구하시는 위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 속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좀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을 갖고 이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알았더라면 자신을 위해 또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핑계를 대며 우상숭배와 제국들을 의지하며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두 나라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며 성전이 무너지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갈대아의 강력한 백성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 치욕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시작을 말입니다. 영웅이었던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어진 이 성전의 위엄과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지금 패하게 하신 겁니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불사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갈대아인들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갈대아인의 신이 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한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전쟁에서 패한 포로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포로기 70년은 공백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가운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들로는 징벌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버림받았던 백성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백성은
이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 들어서게 된 바사라는 제국의 왕인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읽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게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놓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쩌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과 멸망의 삭슨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그 실패한 백성을 통하여 이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할 것 같은 백성 가운데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